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사도행전 강해의 모습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었던 겁니다. 이런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죠. 그래서 복된 소식, 소리 아니면 기쁜 소식, 기쁜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근처에서 장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장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아주 비싼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비싼 것이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요, 진짜 비싸고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서비스로 준대. 빨리 오는 사람 아니면 오는 사람, 그때 오는 사람은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목장 식구 단톡 카톡방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리죠. 왜요? 기쁜 소식이니까요. 좋은 소리니까. 좋은 것을 비싸게 주고 사면 그거는 그냥 수고한 대가 아니면 어떤 값어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을 거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율법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증거를 했냐? 우리가 멀리서 지난번에 지도를 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드린 지도를 가지고 한번 눈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찍는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오른편에 보십시오. 가장 오른편 중간에 보세요. 글자가 시리아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리아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가 그냥 진짜 지금의 시리아라는 곳이에요. 아니면 성경에는 신약 시대는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유대 보이십니까? 유다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 때 너무 잘 배웠으니까 옆에 사해랑 여매랑 요단강이 있고 거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는 것 보이시죠?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리비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가 북아프리카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리아까지 찾으셨고요. 그러면 거기 이집트 위에 보면 큰 대륙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가 밤빌리아, 루가우니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있죠?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터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 맨 왼쪽에 메게이에 보면 밑에는 아가야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위에는 마케도니아라고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 1차, 2차, 3차가 나와 있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1차, 2차 때까지는 바로 이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이 있냐면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지금 시리아와 레바논은 사실 가기가 너무 힘들고요. 요르단 정도는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갈 텐데, 또 우리가 또한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되는데, 근데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서 가냐? 아까 시리아를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시리아 찾으셨죠? 자,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왼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혹시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다. 수리아, 아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늘 설명드리죠. 아라는 것은 도라는 뜻이에요. 경상도, 충청도 할 때 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도 지역이에요. 도에서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옆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구브로가 어디냐면 키프로스라는 곳이에요. 키프로스. 그 왼쪽에 보시면 키프로스 섬 보이시나요? 이 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라미항에 갔다가 바보항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북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가서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해안가 지역이다 보니까 저지되고 늪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풍토병을 많이 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을 얻고 하나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어디로 있는지.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죠, 그죠? 먼 거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어디로 이제 가야 되냐면, 위에 보시면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요. 북쪽에 보시면 비시디아에 있는, 위쪽으로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하셨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 안디옥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광주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광주예요 라고 얘기하면 광주가 어느 광주냐? 경기도의 광주냐? 전라도의 광주냐?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안디옥은 어디의 안디옥이냐? 수리아의 안디옥이냐? 아니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고니온에 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죠. 사람들을 분쟁질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밑에 루스드라 찾으셨어요? 루스드라 왔었을 때는 처음에는 막 신이다 라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충댕질함에 그들이 정말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로 갔냐? 더베로 갔어요. 더베. 오른쪽에 가시면 더베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더베 있죠. 자, 더베를 찾았어요. 그 더베를 찍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더베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시면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혹시 하셨어요? 오른쪽에 길리기아. 근데 길리기아에 보면 밑에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 찾으셨나요? 자,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예요? 어느 곳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집이에요. 그러면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 조금만 더 가면 자신의 고향이 나와요. 빨리 쉬고 싶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어디로 가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을 확인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곳,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을 어렵게 했었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에게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까 전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보이시죠? 이 지역을 루가오니아라고 부르거든요. 루가오니아 혹시 확인하셨죠? 루가오니아라고 하는데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가 있죠.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갈라디아에도 복음을 퍼져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서 믿음이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할례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고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었다라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완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무슨 편지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건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럼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야, 복음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선포되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전에 자신이 해왔었던 전통들, 생각했었던 그 관념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디옥 있죠? 시리아의 안디옥을 찾아보십시오. 시리아의 안디옥,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여기는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자, 거기서 쭉 내려오면 시돈과 두로, 혹시 찾으셨나요? 시돈과 두로 찾으셨죠? 자, 이게 시돈과 두로가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가는 길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어디로 갔다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는 길마다 말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정서가 어떤 것이었냐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땅하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아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랴에 간 적이 있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유대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보시면 유대라는 곳이 있죠. 유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어디 있냐면 왼쪽 위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 해안 지역이고요. 가이사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성전도 지었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도 지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화려한 건축술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가이사랴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장이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것을 카이샤에게 바칩니다. 이 도시를 카이샤에게 바칩니다. 라고 해서 가이샤 또는 가이사라라고 불리웠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종교적인 도시였으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셨었을 때에 가이사라의 총독이 있었고 이 로마의 중심의 모든 행정은 가이사라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심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가보셔도 예루살렘은 그냥 종교 도시입니다. 모든 행정과 수도는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고넬료를 만나요.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요. 원래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 부정한 짐승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자신을 데리러 온 이 고넬료의 종들에게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곳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요.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는 내 눈으로 그거를 직접 확인했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이것을 다 목도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인들 있죠, 유대인들 있죠. 그들은 그들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선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불새우시개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자신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고넬료의 사건들을 보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두 번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 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또 말하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사도 바울의 말을 지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또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베드로가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야고보가 나타나요.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형제죠. 근데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 바로 야고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이것을 다 들으니까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를 한다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회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딱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의장이 자, 이제 내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정리를 하냐면 제안을 하죠.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알잖아. 그리고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우리는 알잖아.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멍에를 씌우지 말자. 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니 그냥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부탁하고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다만, 자, 우리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강조하지 말자.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었던 음식이라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모든 것들, 우상을 통해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음행이 뭡니까? 음행은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요, 그냥 대부분 바람 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음행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그 당시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 양이나 소나 이것을 잡아서 죽이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창기에게 들어가고 남자는 여자 창기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1000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기들에게 들어가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였습니다. 바알 신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알의 음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드리는 행위.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혹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목매어 죽인다든지 그냥 그 피를 받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만 멀리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 모세를 전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쓴 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서죠. 모세오경이라 불리잖아요.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이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안식일마다 읽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일마다 읽고 있대요. 듣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 우상의 것, 그리고 목마에 달린 것, 피 흘리는 것, 음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만 좀 피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못 먹어요? 여러분들 못 먹습니까? 여러분 선지 해장국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는 사람은 싫어서 안 먹는 거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잘 먹겠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먹는데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이 보는 순간 너무 경멸하는 거예요. 너무 경멸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술을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봅니까? 모르긴 몰라도 약간 눈알을 깔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술 먹는 거와 담배 피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란 문제랑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뭐 그냥 술과 담배가 죄를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요, 예전 조선 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딱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왔었을 때 사람이 너무 점잖하고 사람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저녁쯤만 되면 술 마시고 개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더니 돌아가서 개가 되더니 저기 부인을 두드려 패고 뭐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술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술 먹는 것을 금하자. 이거 문제니까 금하자. 그리고 그 금한 것을 헌금해라. 헌금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되찾는 데 쓰자. 국채보상 운동에 앞장섰던 게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술을 금주시키고 했었던 일이 국채보상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술 먹는 것들이 금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외국에 나갔을 때는 술 먹는 것이 자유롭거든요. 근데 유독 한국 교회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볼 때에 그것은 경멸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경멸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는 것이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덕은 되지 않는 겁니다. 덕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술 얼큰하게 취해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오늘 잘하셨대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은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겠죠. 덕은 안 되는 겁니다. 술 먹는 거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삼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하려고 가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덕이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먹는 것이 구원이라 상관없고 개인이나 먹는 것은 뭐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전혀 안 되는데 같이 모여서 술 마시러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은 너희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런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런 의견을 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이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그런데 너희에게 조심해야 될 것,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너희가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심해 달라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만약에 이게 구원의 문제였으면요, 스스로 삼가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조심해서 하면 너희 공동체가
평안할 것이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으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삼가할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굳이 그런 행동들을 그 사람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공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정리되었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간 곳곳마다 그렇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 율법의 강조점이 사라졌거든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공표하게 됐던 위대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내가 혹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우리가 방자하게 행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진 않는지, 이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방종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